예,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찬송하려다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blessed be, blessed 이래 나오는데요. 한국 성경에는 이걸 뭐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뭐 찬미하리로다, 이 블레스들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은 됐을 때는 이제 복되도다 이래 번역했고, 이제 주님께 쓸 때는 이제 블레스트 하니까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복되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히 그 제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blessed be the king 하면 복되신 왕이시여 이러면 됩니다. 왕께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복되신 자, The Blessed One 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The Blessed One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이거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이 또 은혜로 권리고 영감이 잘 선포되도록 도우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한 대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이 세대에 참 저희 살아생전에 주님을 속히 만날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참으로 하루빨리 좀 더 빠르게 주님께서 참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혼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마음에 복된 소망과 산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종일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고 또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외친 음성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왕자에 앉으신다. 이런 기대가 여리고에서부터 그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이 말은 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그들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이번에는 왕자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번 예루살렘 행은 사람의 아들은 죽으러 간다 해도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아직 뭐 제자들 귀에도 들리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믿음, 왕국에 대한 교리가 현재 신약의 크리스천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초림, 재림이라는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공중재림, 비상재림 뭐 당연히 없는 거고 초림과 재림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주의 오심은 그리스도 오심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재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유대교 교리에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당연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고 율법에서 구출된다는 또 율법에서 해방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에서 해방된다, 구출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죄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뭔 소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느냐? 그런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씨도 안 먹힐 이야기죠. 그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믿어서 구원받느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태어나면 구원받은 거지.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교리가 신약의 크리스천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주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뭘 다시 우리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언약의 백성이고 상속의 백성이고 왕국의 백성인데 뭘 다시 태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지금 현재도 이 전도를 할 때 씨가 안 먹히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안 먹히는 그런 교리입니다. 바리새인에서 니고데모 역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출생을 한 번, 영적 출생을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출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합니다. 모태에서 사람에게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번 태어나는 것, 그래서 born again, 두 번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new birth, born again, 뭐 rebirth, 뭐 같은 말입니다. 거듭남인데,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교리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교리 자체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전혀 교리 자체가 이 기반이 다른 겁니다. 이 기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육신적 출생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와 인종, 성별,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그 영토를 이집트의 강에서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하는 그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관점이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아서 공물을 받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도록 하는 분이 바로 그들이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출애굽했던 모세 그게 모델이 되고 다음은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하나님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분을 추종해서 그분을 왕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왕을 세워줘야 된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의심도 되고 논쟁도 하고 다투었고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번 6월절에 이분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100% 모든 백성들이 이분을 그리스도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억셉트를 하면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번 관점이 그래요. 3년 동안 갈릴리아 유대 땅에서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충분히 백성들은 신망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인기는 이제 지금 뭐 슈퍼스타급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인지도나 인기는 이미 슈퍼스타급이에요. 백성들은 신망과 지지를 다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선포만 하면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국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번 6월절은 그들이 생각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기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모세처럼 민족의 구원자요 해방자요 구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어떤 대언자들보다 더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는 권능으로 올 때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고 분위기였습니다. 6월절에는 천하 각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큰 명절인데다 이런 집회는 순식간에 정치적 집회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 명절 때마다 만약 일어날 폭동이나 소요, 반란에 대비해서 두 개의 군단을 항상 옮겼습니다. 유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일이니까. 뭐 집회라는 게 아무리 평화 집회라 그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한순간 누가 선동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정치 집회가 되고 반란이 되는 거란 말이지. 어쨌든 유대의 민중들은 예수는 왕으로 맞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열광적인 한화와 지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앞서 before 앞에 서서 이 말입니다. 주께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1파운드씩 주신 후에 먼 나라로 가셨다가 돌아와 회개복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는 말씀하신 후에 그분께서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문화의 비유 자체가 뭐죠? 주님께서 먼 나라로 가신다. 하늘에 갔다가 돌아온다. 재림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뭐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고요. 그분께서 앞서란 말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서 앞에 서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언제나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맨 앞에서 걸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너희들이 먼저 가서 다 길을 예비해놔라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앞서 가시는 목자예요. 앞서 가시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더라는 것, 인도자는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죠. 신명기 1장 32절에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내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도 주님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셨다 이 말이죠. 회중들보다 앞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그 장막을 찾는 것도 주님이 찾으셔서 주님이 여기 오늘 장막 쳐서 이스라엘 여기서 오늘 자게 해야겠다. 오늘 여기 머물게 해야겠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를 딱 서서 멈추셨다고요. 불기둥이 가다 딱 멈추고 구름기둥이 가다 딱 멈추면 되는 거죠. 여기가 오늘 쉴 곳이에요. 항상 주님이 먼저 가셨다. 먼저 가셨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안전을 확보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다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주님이 앞서 건너가고 다음 여호수아가 건너가고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항상 이게 이제 성경의 순서죠. 주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들보다 앞서 건너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쟁도 주님이 선봉대, 주님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서 뒤따른 양무리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항상 앞에 누가 있다고?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은 고난의 길인데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뭐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영광의 왕좌에 앉으러 가시는 길, 영광의 길로 생각했습니다. 정반대지. 유대 땅은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을 갈 때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와도 올라간다 그래요. 제가 사는 곳은 대구보다 북쪽이거든요. 더 위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대구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대구가 더 큰 도시라서 그렇지. 근데 그쪽에서 제일 큰 도시, 그 당시엔 제일 큰 도시였죠. 그런 식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예루살렘 언제나 올라갔다 그러죠. 성경 어디서도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였고 주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도시들의 머리, 즉 수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맨 앞에 서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때는 6월절 전입니다. 29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And it came to pass. 그분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벳바게와 베다니였는데 올리브산 자락에 있는 동네예요. 큰 산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그 산에 밑에 동네가 있죠. 뭐 지리산 하면 함양이 있고 뭐 설악산 하면 그 밑에 뭐 동네가 있어. 이런 식이죠. 여기도 뭐 요세미티 국립공원 옆에 뭐 동네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벳바게와 베다니가 바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올리브산의 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산에서 이제 그분의 제자들 둘을 보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라고 하면 장면이 전환되거나 그때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올리브산에서
주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올리브산은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고 이 산은 주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기도하시던 곳, 그 겟세마네가 있는 거기 올리브산이고요. 벳박이와 베단이 올리브 산자락에 있는 마을들로 예루살렘 성전과도 가까운 도시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곳,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걸어갈 때 갔다는 말은 1마일 정도 거리 이 말이죠.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고 주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던 곳, 이 베다니입니다. 유명한 도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마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름 중에 베다니 교회가 참 많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베다니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지명 때문에. 올리브산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발을 올려두시는 곳, 그것도 올리브산.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는데 이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의 신실한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께서 성천하실 때도 2명의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계시록 11장에도 2명의 신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둘은 주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30절 말씀하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너희가 발견하리니 그를 풀어 이리로 끌고 오라. 이리로 데려오라. 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소를 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양을 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낙타나 말을 끌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어요. 나귀를. 사람이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라면 아직 길이 들지 않는 나귀입니다. 한 번도 안 탔으면 길이 들지 않는 나귀예요. 주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양을 끌고 오라 그러면 이번 6월절에 희생물 드리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겠죠. 말을 끌고 오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타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는데 나귀도 물론 타는 게 용도인데 사람이 한 번도 안 탄 나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길이 들지 않는 사람 타기에 적합하지 않는 나귀예요. 한 번도 안 탔으니까. 어린 나귀란 말이지. 근데 스가랴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여기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하면서 수나귀가 나귀 탄다고 나오죠. 나귀를 끌고 오라니까 제자들의 마음 어떻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성경 공부 안 했더라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주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 자신이 뭐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바로 왕이시다 말이죠. 왕이시다. 왕이 타는 말 수레 병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는 왕은 대언자 스가랴가 말한 그 왕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묻거든 너희는 그에게 같이 말하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나귀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잖아요. 풀어서 데려오라고.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뭐죠? 절도죠. 아무리 좋게 봐도 도둑질이지. 남의 나귀를 왜 풀어와. 그러면 먼저 나귀를 풀기 전에 나귀 주인을 찾아서 양해를 구하고 빌리든지 사든지 아니면 후에 값을 치르겠다고 하든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거리고 건전한 시민의 교양이고 상식이지. 주께서는 누가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데려오는 겁니다. 혹 주인이나 누가 제자들에게 왜 남의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외상을 달아두는 겁니까?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외상 이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에 소유 주시고 주권자로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명도 마음대로 취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해도 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께로 데려오게 하신 것은 죄와 불법에 매여있는 혼들, 병약함에 매여있는 혼들, 마귀의 사슬에 매여있는 혼들, 고통에 매여있는 혼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어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다? 우리를 풀어주시는 해방자예요. 사슬에서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은 지금 들나귀처럼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매여있는 상태예요. 주께서는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분께 데려오듯이 누구든지 풀어주고 그분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내보내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혹은 누가 들나귀의 묶는 띠들을 풀어주었느냐. 누가 풀어주었느냐. 누가 풀어주죠? 예, 누가 하면 예수님이지. 이를 누가 합니까? 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매여있는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께서 이 기회에 하늘의 불말이나 불병거를 불러서 그것들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보기에 본새가 나요. 솔직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쫙 들어가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전부 다 보는 사람이 압도당하지. 근데 그 나귀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 타면 그게 좀 밸런스가 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당시 예수님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30 넘은 장정이 새끼 나귀 타고 실컷 들어가면 그게 꼴이 좀 모양새가 좀 안 나죠, 솔직히. 말이, 최소한 말이라 타야지.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타고 실컷 가면 지금 뭐 탄 건지 안 탄 건지, 모양새가 정 안 나죠. 이왕 탈 거면, 불말과 불병거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완전히 스타 되는 거지. 근데 주님께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32절. 그리고 보냄받은 그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았더라. 주님께서 가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주님 앉아서 천리라 그러죠? 앉아서 천리가 아니라 앉아서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다 아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간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나귀가 매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 나귀다 이거요. 나귀가 여러 마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놈인가 찾을 필요도 없었던 거지. 말씀하신 대로 딱 매여 있어. 새끼수 나귀가. 주님 올리브산에서 어떻게 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 전지전능한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맞은편 마을에 묶여 있는 나귀를 아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걸 봤습니다. 자, 이런 데서 뭘 느끼죠? 예수님의 신격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감각이 무뎌도 이런 데서 참 두려움이 임하죠, 보통. 다 가서. 여기서 그들은 주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맞죠. 어떤 놀라운 기적 보는 것보다 더 사실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이 놀라움이. 어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탁탁 이렇게 할 때, 뭐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진짜 진정한 기적이 뭔지가 어때요?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그게 안 와닿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언제부터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 저는 못 느껴. 야, 난 많이 느낀데. 저는 많이 느낀데. 제가 이제 우리 반생님한테 원래 헌금한 거 우리 회계 보고할 필요한 사람들 주라고 누구 세금 보고할 분들 몇 장 뽑아 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 몇 명만 뽑아 놨더라고요. 근데 내 건 뽑지 말고 난 필요 없으니까. 근데 내 걸 제일 위에서 뽑아 놨더라고. 아무튼 프린트기 테스트 하느라고 뽑았나 보지. 나 그 X 보고 기겁했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야. 내가 이게 잘못됐나?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거야?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그냥 그 숫자를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신성을 느껴요. 신성을 느껴, 신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지난 한 해도 많은 걸 주셨는지를, 그냥 이 숫자를 더 보니까, 나는 말 필요 없더라고요. 나 꼬리 인체가 흐릿하더만 이래 보니까 놀랍더라고.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걸 느껴요. 실제로 많은 걸 느낍니다. 33절. 그리고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그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것까지 똑같네요.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자 그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현행범으로 즉각 구속감입니다. 주인들이 볼 때 대낮에 그들의 나귀를 푸는 사람은 도둑놈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장 멱살을 잡거나 경찰을 부른 대신에 어째 나귀를 푸느냐,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라 그 말이지, 그죠? 어디 주인이 딱 보고 있는데 어디서 나귀를 푸느냐 이거예요.
나귀를 푸는 사연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니들 왜 그런 낮에 그렇게 주인 허락 없이 그렇게 남의 나귀를 푸느냐 이거예요. 34절 예 그들이 말하니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제자들은 주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내가 설득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씀하셨다고. 이미 그들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다. 우리는 즉 답이 있는 인생이란 겁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질문이 가득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만 누구나 아무리 생각없이 사는 사람 같아도 기본적으로 질문이 가득한 철학자고 구도자들입니다. 세상은 왜 이래 불공평해? 이게 질문이죠.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고 악해? 질문입니다. 왜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가혹해? 근데 와이 묻는데 자기도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건 뭐죠? 로또와 똑같은 거라고 이게 태어난 게 어느 집 태어나고 어느 놈 뭐죠? 여기 태어났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에 태어난 거지. 이거는 뭐 어떡하라고? 응? 어떡하라고? 뭐 아빠 엄마가 죽고 나서면 유산 받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사실 유산이야. 태어난 자체가 이미 상속을 받은 거라고. 태어난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집안에서 또 어떤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느냐 그 자체가 이미 뭐죠? 예, 상속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상속 자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한 몸을 물려받은 거예요. 뭐 건강한 몸을 지가 만든 거 아니잖아. 물려받은 거지. 어떤 애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물려받은 거지. 한국 사람들 다 핏줄문 아닌가? 집안에 보면 뭐 아무도 요리를 못하는데 얘만 요리 잘해. 그럼 뭐죠? 외가에 누가 있나 이런다니까. 그 핏줄 하나 찾아내야지. 뭐 외가에 누가 있나? 외가에 뭐 저 위에 누가 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런 식이라 한국 사람들 문화가.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 기본적으로 알아요. 이건 상속이라는 거를. 죽고 나서 엄마 아빠가 집 물려주고 돈 물려준 거면 상속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 태어나 인물도 상속이야. 그 부모가 보는 인물이 좋으니까 얘도 자식도 인물 좋네. 그러면 인물 좋잖아. 그럼 하죠. 그 인물 왜 좋아요? 예,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공부 못하고 하면은 내가 상속을 못 물려줬는지 생각해야지. 애 잡지 말라고. 내가 물려준 게 없으려니 이래 생각해야지. 내가 늘 그래요. 나쁜 건 다 나한테 물려받았다 그래. 나쁜 건 다 나한테 물려받았다. 성질도 어려운 것도 다 나한테 물려받은 상속을 그래 받은 거라 가지고 악성 채무는 그냥 안 받아버려야 되는데 그죠? 좋은 것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그거 어떡하겠어? 근데 다 이렇게 묻기는 물으면 있는데 자기도 답이 없잖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선이 과연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왜 의인들에게 고통이 따르는가? 악인이 번성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죽음은 무언가? 죽은 후에 삶이 있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만 가득할 뿐이지 어디서도 아무에게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고2 때, 고2, 고3 때 그분한테 배웠죠. 고1 때는 다른 분이고. 근데 엄청나게 독서량이 많았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영어로 안 가르치고 맨날 책 읽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애들 미치지. 시험 봐야 되는데, 그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그런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 근데 맨날 그분 하는 말이 그렇게 애들한테 떠들어 하고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럼 하는 말이 다 떠들어놓고 하는 소리가 인생에 무슨 답이 있겠노 이래요. 떠들어놓고 하는 말인지 뭐라고 인생에 무슨 답이 있겠냐 그런 거야. 지도 답이 없다는 거지. 지가 떠든 말도 답도 아니고 인생에 무슨 답이 있겠냐, 무슨 정답이 있겠냐, 뭐가 옳은지 누가 알겠느냐, 늘 그래. 어떻게 알겠냐, 누가 알겠냐, 늘 그게 그 사람 결론이야. 한마디로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을 왜 떠드는 거야. 근데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22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하면 이겠느냐. 답변하려 하게 아니에요. 답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한다고요. 죽으면 끝이죠.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네가 어떻게 하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있다고. 응? 내가 이거 참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고 그건 당신 몸 이야기고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잼이 그 사람 어디 간지 알고 있다고.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고. 네가 뭐긴 뭐 크리스천이지 뭐야. 나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이유뿐 아니라 그것의 유익도 압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원도 알고 죽음도 알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도 압니다. 우리는 하늘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이런 것은 연구하고 탐구하고 수련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란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이 묻는 것, 우리 자신도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해답, 정답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답변할 걸 준비하라. 답을 줬는데도 나 그 답을 알았는데, 그때 봤는데, 그런 것도 답을 못하면 안 되죠. 그런 건 부지런히 정답을 외워놔, 그냥. 그래, 답을 착착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해답을 보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묻는 말에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그런 거지, 답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늘 말합니다. 누가 답을 알겠는가? 한탄한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나 대답해 줄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니라 주께서 그들 필요하신다. 얼마나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죠? 현행범으로 잡힌 제자들이 남의 거 도둑질하다가 그죠? 이게 뭔 꼴이야? 현자들 잡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켜서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아시잖아요.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가 이렇게. 이거 제가 사온 거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산 거 아닙니다. 왜 기울어져 있는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누가 기울여놔서 그죠? 내가 한 거 아니야. 제자들 제일 먼저 할 말이 이거 내가 할 거 아닌데 주님께 시킨 건데. 주님 시킨 건데.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거. 그럼 답이 되느냐고. 이게 무슨 답이냐고. 답이 돼요. 35절.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 놓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더라.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나귀의 용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타실 나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 놓았더라 했는데 제자들이 그들의 옷을 나귀 새끼에 벗어 놓았다는 주께서 그 위에 타도록 안장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의 옷을 놓았고 그들이 주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갑니다. 36절. 그리고 그분께서 가심에 그들이 그들의 옷을 길에 펼쳤더라. 옷을 길에 펼쳤다. 이건 뭐예요? 요즘으로 하면 양탄자 까는 거지. 레드카펫 까는 거죠.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들의 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레드카펫 깔고 양탄자 깔고 뭐 비단길 까는 거지. 꽃길을 깔아야죠. 그리고 드디어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그냥 대언자, 뭐, 메스터, 선생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니까 지금부터 왕으로 대접하는 거지. 이는 제자들이랑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으로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옷 가는 정도는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은. 37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막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보았던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였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제자들의 열정과 마음이 보입니다.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를 온몸으로 그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왕자에 앉으신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시의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공회를 모으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의를 했어요. 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단순한 문제 아니냐 이거. 요한복음으로 가서 11장 47절.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거 요즘 하던 비상강요회의예요. 비상강요회의라고.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이 사람이 많은 기적 행한 게 무슨 문제예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이번 6월절 분위기상 왕이 될 것 같아. 백성들이 기억고 이 사람 왕으로 추대할 것 같아.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뭐죠? 로마의 식민지야. 이 나라는 총독이 있고 헤롯 왕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정치적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심각하단 말이죠. 만약 백성들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버리고 주께서 왕이 되어버리고 그 왕이 다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와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다. 로마 군단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이것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동반한 전쟁이 발발할 것이면 뻔한 일이죠.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도 아니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체적으로 왕으로 백성들이 추대한 왕이다 이래버리면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다 받는 거지. 뭐 로마 원로원에서 당장 문제 되는 거고 뭐 총독도 당장 뭐 전쟁 벌인 거죠. 그들의 가장 큰 걱정도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그 제사장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당시에 장로들과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다닌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분을 믿을 것이고 그분 뭐로 믿는다는 거죠? 왕으로. 그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이 예수님이 그 로마를 무찌르리라 이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가 워낙 압도적인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단 말이지. 유대는. 지금 전쟁 터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괜히 왕이라고 그랬다가 전쟁 터지면 우리 끝장나는데 이거예요. 우리 조선에도 이 인조 때 전쟁이 났죠. 병자호란이라고. 그 얼마 전쟁 오래 하진 않았어요. 임진왜란은 7년인가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병자호란 짧았어요. 다행히. 짧게 일어났어요. 많이 더 상했지만. 그런데 왕이 가면서 왕의 아들 둘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인질로. 그래 소현세자하고 복림세자를 아들 데려갔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독살당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복림세자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효종이라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청나라에 가서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의 문명이 그 당시 중국 문명은 이미 서구양 문명과 결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중국을 오랑캐로 봤다가 중국 가서 기겁한 거지. 뭐 청나라 하면 완전히 막 내려다 봤거든요. 조선이.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어떤 거죠? 심양만 가도 조선 한양보다 훨씬 좋은 거야. 그리고 중국의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기겁하고 소현세장 거기서 막 이 성경도 본 거예요. 그냥 소현세장 올 때 성경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응? 성경도 보고 이 사람은 천주학을 좀 믿었어. 선교사들하고 계속 교주를 하면서 그럼 뭐 조선 유림들한테는 완전 뒤집어질 이야기죠. 왕들 사람이 천주학을 믿었으니까 난리 나고 그다음 그냥 또 죽는 거고.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 그 형하고 차이야. 한만 품고 온 거예요. 응? 야, 여기서 문명을 배워서 와야 되는데 왕이 될 사람이 한을 품고 와가지고는 돌아오자마자 막 어영청 만들고 막 군대를 만들어서 청나라 치겠다고. 근데 청나라 치겠다 전쟁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요. 마침 전쟁을 시작이 얼마 주고 전에 왕이 죽어버렸어. 그래 없었는데 그건 하늘이 조선해 준 기회였습니다. 그때 그 양반 안 죽었으면 끝장났어요 진짜로. 그때 청나라 8기군이란 최강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무식한 왕 하나가 하늘 품은 왕 하나가 헛짓을 한 거야. 막 북벌이라 그러면서는 응? 나라의 막 경제력을 다 그쪽으로 모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가 가야바의 지휘 아래서 유대 청년을 다 끌어모아도 로마 군단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머리에 한번 생각해봐요.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전쟁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안 해야죠.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단 말이지. 이 문제를 이제 딱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였어요. 가야바가 딱 해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이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의논 막 고개가 벌어졌잖아요. 일어났지.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그 사람 죽여. 이게 대법이야. 응? 간단해. 뭐? 전쟁 피하려면 누구 죽이자고? 예수 죽여. 한 사람이 죽어서 뭐죠?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 한 사람 죽어서 전쟁 막을 수 있으면 뭐죠? 무제한 죽음이라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응? 우리나라도 이래가지고 한 사람 죽여야 되는데 그죠? 김정은이 죽이면 되나? 한 사람 죽였어. 근데 이게 근데 크리스천의 마인드는 아니지. 아무리 내가 뭐 아무리 그럼 밉다 그래도 그럼 죽였어. 이 한반도 평화를 오게 하자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 이건 크리스천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근데 가야바도 이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닌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왕은 아니지만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책임 있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야죠. 아무래도 그게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딱 결론 지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저렇게 의견 제시할 때 한 사람 죽여. 예수 죽여 이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이게 뭐죠? 종교적 명분을 딱 제공해 뭐가 되는 거죠? 살인도 합리화가 됩니다. 이게 종교 위력입니다. 종교는 명분을 늘 제공해요. 무슨 명분? 죄를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짓게 할 수 있는 죄를 짓 때 그 죄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 근거와 명분을 제공하는 게 뭐다? 그게 종교예요.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칠 때도 러시아 푸틴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러시아 대주교예요. 러시아 대주교가 가서 이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정치는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진짜 성전인 줄 알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전쟁인 줄 하고 하는 거예요. 미국 이라크 칠 때도 그랬고 이라크 전쟁할 때도 여러분 생각할 때 국방부 장관이나 뭐 CIA, FBI 국장 이런 사람이 대성 옆에 있었을 것 같죠?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프랭클린 그레암, 빌리 그레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시 옆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발사를 눌렀다고. 그건 어디나 똑같아요. 현대전 과거 현대 그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종교적인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양심이 마비됐더라도 예수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사람 죽이자 그래. 자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람 죽이자, 무지한 사람 죽이자 사람 못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명이 딱 나서서 그것도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되는 거죠?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죠. 끝난 거지 뭐. 그들의 해결책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로마와의 전쟁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38절. 말하길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엔 평하여 또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제자들의 꿈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것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첫사람 아담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으셨고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복 자체였어요.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입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모든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이 말은 주의 이름, 주란 이름, 주가 그 이름이신 분의 왕 이 말입니다. 다시 38절. 하늘은 평화에도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불러던 찬양을 보면 뭐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호의로다. 굿윌 했어요. 천사들은 땅에서 평화를 말했는데 지금 그분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평화요 해서 하늘에 무슨 평화가 필요하죠? 땅에서 평화는 땅에 맨날 전쟁이 있으니까 땅에서 평화요는 이스라엘이 늘 바라던 것이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는 거야? 하늘의 평화요 이랬죠. 평화가 필요한 것이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도 시끄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늘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땅에 안 살고 하늘에 올라가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하늘에 올라가도 제대로 올라가야 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야지. 둘째 하늘까지 올라가면 큰일 나요. 거기는 하늘에도 어두움이 있고 영적 악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해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이 땅의 어떤 전쟁도 종식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로다. 이 말씀 역시 고난받은 초림 때 사역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은 부활 때 드러나고 주의 재림으로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39절.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바리새인들이 심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쓸데없는 말 헛소리 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잠잠케 하라고 주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40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기 언더라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제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그냥 묻혀지느냐? 아니다.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도들은 산돌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주 예수님은 The Rock, 반석이시고 머릿돌입니다. 코너스톤, 헤드스톤. 처음에 주신 주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돌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증언합니다. 요소 24장 21절에 온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돌이 들었다잖아요. 그 돌이 뭐라고 증거가 된다 이거. 돌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 뭐죠? 지계표죠. 이 돌이 뭘 말하는 거죠? 지계표라는 것은 이 돌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여기까지가 이 집 땅이고 여기까지가 이 집 땅이라는 거. 돌이 뭐 하는 거죠? 증언, 위트니스, 에비던스. 돌이 말한다, 테스티파이 한다고요. 돌이 말한다, 돌이. 주께서는 돌들을 능히 사람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질그릇들에게 불과했지만 그 속에 보화를 담는 순간에 보석이 되었습니다. 보석이 뭐죠? 귀한 돌이란 뜻입니다. 귀한 돌이에요. 성도들은 산돌이요 귀한 돌들입니다. 우린 주 예수님을 기초로 머릿돌, 예수님을 기초석 머릿돌로 하는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날 주의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침묵해도 제자들을 침묵시켜도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란 말입니다. 가다라 지역에서 마게들렸던 한 사람은 그의 고향 데가볼리로 가서 주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고향 하면 다 놀랐어요. 응?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을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주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하면서. 응? 날 때부터 소경에 있던 사람은 눈을 뜬 뒤에 주님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오순절에 주 예수님을 선포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교회 핍박자였던 사울은 구원받은 후에 해당이나 거리나 시장이나 어디서든지 주 예수님을 선포해서 사람들 당황시켰습니다. 어디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정받은 돌,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우리 역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베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집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게 돌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as living stones.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제 여러분은 소리 지른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뭐다? 스피커입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응?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옥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죄에 대한 구원을 죄에 대한 해결책은 이것이다. 구원은 자는 이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 말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 이거. 돌들이 그 말하게 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돌들이라면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예, 진리의 말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물으면 답변하고 반박해도 답변하고 우린 답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답이 있는 인생이니까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답을 말하라고요. 항상 답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까지 합시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 에피소드별로 좀 하나하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래야지 고로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는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어둠에 헤매지 않고 또 질문으로 방어하지 않고
늘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고 특별한 주의 계시를 통해서 답을 알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살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저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복고를 거시옵는 일꾼이고 누구나 묻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또 온유함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누구에게나 말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구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